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함께요.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현장 가운데서 막 뛰고 막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 모습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십니까 저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뛰고 그렇게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꼭 한 분뿐만이 아니라 몇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우선 정말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요. 그런데요. 주일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월요일 날 회사를 나가면 마치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나 다짐들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과 있을 때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괜히 내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진짜 리얼한 그런 고민들이구나. 단순히 신앙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수련의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감격과 날 보내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찾아오는 그런 괴리감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학교나 직장인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좀 불건전한 그런 농담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고, 어떤 시험이나 과제를 위해서 부정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정직하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와 정직하게 살아가라라는 그 신앙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연애관이나 가치관들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다를 때 내 의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모임이나 시험을 포기해야 할 때 너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딜레마에 빠지곤 하죠.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소외될 것 같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신앙적인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해야 하니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여기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충만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거나 어떤 불건전한 그런 이야기 속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니 내 양심을 속이자니 마음도 편치 않고.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뜨거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흔들립니다.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 충만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것 같고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뤄가고 싶고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어땠냐는 거죠. 흔들리는 것.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세론들과 나눴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수련회를 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스타로 계속해서 질문들을 올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올리고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들과 감사 제목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아픔을 관찰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까지도 관찰하고 싶습니다.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렸어요.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역사하길 주님께 감사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 진짜 부요함을 누리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답을 찾게 해주시는 주님,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셨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내 일상의 변화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 속에서 머물렀던 자리에서 충만했던, 우리끼리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장소고 은혜 충만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올 때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울면서 주님께 반응하는 것, 이 안에선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냐는 거죠. 왜 수련회 현장에서만, 왜 예배 현장에서만, 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반응하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고민들은요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요 나만 고민하는 걸까? 여러분들만 고민하는 걸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크리스천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이런 혼란함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해서 그 사랑을 거둬가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분을 더욱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오늘 읽었던 다니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에 끌려왔을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삶이 왜 지금 이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려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그 좌절감, 정상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운 감정이 식는 것도, 현실과 그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없이 쭉 점프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시편에서 탄식하는 그 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래요. 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의심했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반응들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우리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 바벨론은요,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곳이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비슷하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세상을 외면하고 단절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죠. 그리고 결국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로운 구별이라는 거예요.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지혜롭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 왕궁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결단이 그의 전 생애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그 술자리나 회식 문화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정한 결단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는 자기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아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왕이 이러는 거예요. 참 진수성찬 차리고 포도주를 탁 대련하면서 이거 마셔. 이걸 마시고 이제 우리 크루가 되는 거야. 우리 패밀리가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독주를 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려.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했다라는 거죠. 굳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내린 원칙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순간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어떤 생각으로 결단하고 내뱉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가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 회식의 자리에서,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선배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행동하시냐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분위기 보고 제가 좀 결정합니다. 너무 튀지 않을 정도로만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매튜엘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의 결단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원칙적 결정이었다. 그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니엘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그 기준이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내면의 기준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건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로 드렸던 그 음식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한번 제사를 드리고 왕에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종교 체계를 자기가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도 이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겠다. 상황에 따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겠다. 이런 정체성의 기반이, 그런 결단이 있다면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왜 자신이 없으시죠?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주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목소리로요. 우물쭈물 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잖아. 맞지? 네. 대답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 기준,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타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배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니엘도 하루아침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자신의 기준을 세워갔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완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보신다고. 완벽한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는 나의 완전한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또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내 안에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다니엘은요, 왕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술자리 있으면 저는 크리스천이야, 안 가요, 이러지 마시고 술자리 가십시오. 가서 술 대신 저 오늘 사이다 한 2병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달렸는데요. 충분히 사이다로 건배하고 음료수로 건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세워야 될 것, 저는 크리스천이고 저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으로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서 저는 달라,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저 같이 음료수로 같이 분위기도 맞추고 하겠습니다. 맛있는 안주 제가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불건전한 농담이 올 때는 우리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한번 돌려보시고, 부정행위의 어떤 그런 압력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처음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일관된 모습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야, 저 친구는 술을 안 마시지만 분위기 굉장히 잘 만들어줘. 저 탬버린 되게 잘 치거든요. 술을 끊고, 저도 예전에 이제 술을 마시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노래방이나 이런 코너로 가면 탬버린 열심히 쳐줍니다. 분위기 맞춰줘요. 저 친구가 있으면 안전하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른 어떤 즉흥적인 반응이 아닌 여러분의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에 기반한 일관된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지혜로운 대안 제시가 관계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대안 제시가 관계를 살린다. 9절부터 13절까지 간추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뭐냐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먹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걱정하고 있는 환관장이죠. 왕의 음식을 안 먹어? 야, 너네 왕의 음식 많이 안 먹었다가 만약에 먹은 사람들과 먹지 않은 너희들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너희들 건강이 나빠지거나 너희들이 얼굴이 현저히 빛이 어두워지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로운 접근을 하죠.
안 돼요. 저희는 절대 못 먹습니다. 강경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10일간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그 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죠. 10일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채식만 주십시오. 매우 지혜로운 소통 방식이었어. 자신의 원칙은 지키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술자리에서 겪는 그런 상황과 정확히 비슷하죠? 네. 상사가 야 한잔해. 어떤 때는 이런데요. 저 교회 나 장로야.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거절하면 얘 괜히 분위기 깨고 있네 얘. 그런 취급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마시자니 양심에 걸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방식을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요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달리겠습니다. 밝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저 안 마신다니까요.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예. 요즘 그래서 회식을 잘 못한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고 있대요. 우리 부장지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술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모임과 이런 나눔이 너무 좋아요. 다들 재밌게 이야기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제가 대신 택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에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오셔서 아이스크림도 좀 한 번씩 대접해드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된다라니까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직한 삶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삶. 쟤는 뭐가 달라도 달라. 쟤는 찐 크리스천 같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서 쟤 그렇다. 진짜 쟤는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삶. 불건전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 자신의 신념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삶.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쟤 뭐 좀 달라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상황에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가 저런 상황에 저렇게 결정했다가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보면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접근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무조건적인 거부보다 내 가치관과 너무나도 달라. 무 자르듯이 칼로 탁 자르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그런 거부보다는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관계를 살리면서 여러분들 원칙을 지켜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볼 것, 작은 순종이 큰 영향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일 후에 테스트 후에 결과는 놀라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욱 아름답고 얼굴이 더 빛이 광채가 흘렀어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닌 전인적인 건강,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죠.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훗날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음료수 마시는 것, 불건전한 어떤 모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조정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작은 순종의 모습들을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을 자꾸 변경하고 봉사의 자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일부러
막 쉬지 않고 앞에서 다 쉬는 날 끌어다가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런 귀한 시간들을 다 내어서 수련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변화,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맛보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변화를 맛보십시오.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또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한번 행동해볼까? 나도 술을 한번 줄여볼까? 나도 좀 더 건전하게 놀아볼까? 저렇게 해도 충분히 놀 수 있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내 주변이요, 나를 통하여서.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중간에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은 조금만 있어도 전체 음식의 맛을 바꾸죠. 빛은요,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영향력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 직장에서의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의 작은 충성을 보고 더 큰 것을 맡기시리라 확신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은혜의 순간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간격,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요, 여러분의 고민과 혼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현실의 간격을 느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을 때 그 감동이 사라져서 뭔가 내 안에 허탈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이 드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신앙인이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교회의 기둥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실격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한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그 마음,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혼란스럽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소중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큰 변화는 꿈꾸지 마시고요. 다니엘처럼 정말 작은 것부터 10일간만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세런들, 우리 또래들, 우리 중그룹, 우리 사역팀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앞뒤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요. 언제든 와라. 언제든 와. 네가 넘어져도 실패하고, 정말 그 충만했던 때, 그 은혜 받았던 때를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에게 다시 한번 오겠니? 언제든 오겠니? 라고 두 팔 벌려 여러분들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2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때로는 그 은혜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숙의 여정을 밟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내가 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넘어졌다라고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며 정지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언제나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안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그 장렬한 사실은 그들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차라리 주님을 몰랐을 때가 낫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안전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나 혼자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동역자들, 세워주신 그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주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매 순간 다시금 주님의 힘으로 일어설 것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